예수님의 인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아니었겠어요? 병 고쳐주는 건 물론이거니와 능력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 역시 그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했던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원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좀 서먹서먹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랑 식사 교제 한번 하고 나면 더 많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에 반해서 이 오늘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상당히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식사 초대받으신 그 자리에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특별히 초대한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엄청난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시면서 저주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분위기 반전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안 씻으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여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전에 손을 안 씻는 것 상당히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가? 우리도 그렇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지적받을 만한 것 같으신가요? 한국 같았으면 예수님 같이 이런 유명인이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었다고 대서특필하고 방송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손을 안 씻으신 이 행동은요, 그저 그냥 위생적인 것에 하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손을 씻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당연시하게,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해서 당연히 해야만 했던 정결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안 지키시니까 야단난 거예요. 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집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손을 씻는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손을 깨끗이 해야만 해요. 세상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손을 이 물이라는 정결한 것을 통해서 씻어야 되는 거죠. 흥미롭게도 여기서 씻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그 유명한 뵙티조입니다. 뵙티조, 깨끗이 반복해서 담그다, 잠기다, 물로 깨끗하게 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받는 것이 침례잖아요.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뵙티조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손 씻는 행위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세워진 중요한 정결법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걸 안 지키니까 이 초청한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어서 바리새인이 또 막 지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식사 전에 손을 안 씻으셨을까요?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서 빨리 드시고 싶으셔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걸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손을 안 씻을 경우에 어떤 반응이 나올 거를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분명 예수님은 오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고 의도적으로 손을 안 씻는 행위를 통해서 이들에게 뜻을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번도 어떤 일이 우연하게 진행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광풍이 막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배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떠나가는데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배 뒤쪽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너희들 믿음이 없냐? 나와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바다를, 풍랑을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잔잔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그 풍랑이 있는 그때에 맞춰서 그곳을 지나게 하셨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또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7개의 떡 그리고 2마리의 이 물고기를 통해서 4,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표적을 드러내십니다. 이미 그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적이 있으세요. 자기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서 막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세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과 로마를 바로 백길로 잇는 바로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에 가보면 당연히 백길이 연결되는 데다 보니까 로마 군대의 주둔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실제로 가보면 지금도 판이라는 우상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곳, 이방인들이 주둔하여 있는 곳, 그곳에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유명한 답변을 베드로가 이렇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이 고백한 것도 중요한데 그 17절이 중요해요. 17절 보세요.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이것은 네가 알게 한 게 아니야.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예수님의 그 존재,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이방인들이 많은 곳, 우상신전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손 안 쓰시신 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그 위선을 호되게 질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손 안 씻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의 전통도 안 지키는 아주 무례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오신 목적에 맞게 이들에게 뼈 때리는 질책을 쏟아놓으십니다. 그렇게 막 저주의 말을 들었으니 식사나 뭐 제대로 됐겠어요? 전에 다른 교회 목장 모임을 하는데 두 부부가 목장 모임에서 공교롭게 막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얼마나 심하게 했던지 밥상을 들어엎고 가버렸대요. 그 모임이 됐겠어요? 안 됐죠. 오늘 온갖 저주로 배부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이들 욕 참 많이 먹었잖아요. 오늘 이들의 반응 보세요. 53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도저히 자기들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욕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일 작당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오늘 어떤 모욕감을 그렇게 주셨길래 그렇게 이들은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을 향한 세 가지 이 위선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42절입니다. 구약의 11조 법을 넘어서는 장로들의 유전을 그렇게 겉으로는 지키고 있으면서 이게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자기네들이 이걸 더 세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데 율법은 주신 하나님의 정작 그 공의와 사랑은 제거해버리고 행위적인 것만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가 삶 속에서 실천은 전혀 안 되면서 자기들이 하는 이 신앙생활의 그 행위에만 집중하는 거죠. 두 번째 위선 43절이에요. 꼭 높은 자리, 관심 집중되는 자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영적으로 참 교만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세속적인 명예욕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의 위선에 대한 질책은요 44절에 나오는데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평토장했다라는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으로 잠깐 보세요. You are like unmarked grave. unmarked예요. 마크가 되어 있지 않은 그 무덤이에요. 이게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큰 죄가 될까? 민수기 19장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무덤을 만지면 지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해야 되고 수고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평토장한 무덤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는데도 부정해진지도 모르게 만드는 아주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저주의 말을 퍼붓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던 율법교사가 욱했어요. 그 집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45절 보세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욕 맞죠? 맞죠. 지적을 하신 거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율법교사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욱했을까요?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죠. 이 율법교사라고 오늘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은요 서기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필사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서기관들의 대부분이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일맥상통하고 자기들의 출신 성분을 이렇게 막 끌어당기면서 예수님이 막 모욕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율법교사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갔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들었던 그 질책보다 더 긴 질책을 듣게 됩니다. 훨씬 길어요. 역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책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46절입니다.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신 그 율법이 아니에요. 이 율법에다가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추가로 더 세분화시켜버린 그 복잡한 일반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건지 안 지키고 있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세분화시킨 그 짐, 그 유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만행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장로들의 유전, 지킬 수도 없는 그 유전, 그거를 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그리스도께 나오면 이 율법교사, 이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완성된 이 복잡한 무거운 짐을 다 떨어버리고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율법교사의 두 번째 죄 역시 위선에 대한 항목입니다. 앞서 자기 조상들에 의해서 죽은 선지자들에게 정말 1도 관심 없으면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비석을 세워서 자기들은 그 선지자들 죽인 조상들과는 다르다라고 거짓 선전했던 율법교사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위선을 지적한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결국 이들은 유대인들의 그 성경의 그 분류상으로 순서상으로 볼 때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 누구서부터 시작되죠? 아벨의 그 피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그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역대기 하에 나오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사가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이 유다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가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선지자들, 의인의 피들까지 다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교사가 받는 세 번째 마지막 화는 52절,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또 주변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허락하신 구약의 말씀을 뜻하겠죠. 이들은 분명하게 드러난 율법의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인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씩 지적하신 죄는 오늘 39절 말씀으로 축약되는 것 같아요. 39절 말씀 보세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속은 정결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 위선이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가 가득해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훤히 보고 계신 거예요. 특히 탐욕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요, 약탈, 강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들의 속에는 추악한 타락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것들을 뺏는 그런 강도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인도해야 할 영적 리더들에게 이런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니까, 위선의 행동을 보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한탄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을 것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큰 탄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은요, 사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바리새인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면 정말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것.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다라고 자부하시는 분에게 이런 유혹이, 이런 주님의 경고가 충분히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생 싸워야 할 적이 있다면 바로 우리 속 안에 있는 죄죠. 죄. 그리고 그것이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자꾸 포장하는 우리의 위선일 것입니다. 내 마음과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이게 지속되는 것, 이게 위선이겠죠. 또 내 마음속에는 죄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겉으로는 자꾸 그걸 포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아내와 함께 어디 신방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땐 아이들도 없고 그랬을 때니까 한참 전이죠. 가는 길에 뭐였는지 사실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있잖아요.
보통 저희 부부가 말다툼을 하게 되면 96%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괜한 거예요. 그때는 좀 더 그랬던 것 같은데 4%는 저의 자존심을 남겨놓고 가끔 아내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신방을 가는데 그렇게 차 안에서 싸우니까 있잖아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제 속에는 그렇게 막 불이 일어나면서 막 싸우는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하기가 도저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안 간다고, 나 신방 안 간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긍휼하신 아내가 저를 또 이렇게 복돋아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제가 또 회개하는 기도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보기와 다르게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이게 뭔가 안에서 안 좋고 그러면은 제 마음에서 그때 당시에 주님이 저를 보시면 아이고 인간아, 아유 인간아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한심하던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걸 억지로 채워져 있는 척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위선이 필요해지는 거죠. 차라리 주님께 매달리는 게 낫지,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매달리는 게 낫지, 한두 번 이거 연기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위선의 자리로 그냥 들어서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길로 가기 일쑤예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이것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겸손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것은 벅차고 신나는 일입니다. 너무 기쁜 일이에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손잡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아성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외식을 경고하시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참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평생 우리 가운데 속에서 싸워야 할 적, 그 죄를, 그 위선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